안녕하십니까. 2024년 여름 수양회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사랑. 또 강사들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도 결정되고 강사들도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사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 다들 흔쾌히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고, 특별히 십자가 말씀을 제일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십자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할 때 되게 이제 십자가 말씀하면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년에 할게요. 다른 말씀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형민 목사님은 십자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말을 하였으니 심히 감동을 예수님께서 소로보니 여인의 말에 감동하신 것처럼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피주머니를 차고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서 십자가 메시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다 영접하고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에 큰 은혜가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2024년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적 정결을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내면이 부패하고 추하고 또 거짓되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참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결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도 심히 더러워서 참으로 스스로는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라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그런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엄청난 비즈니스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타이틀과 또 외모와 또 옷과 액세서리와 여러 가지 것들에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손을 열심히 씻어서 나름대로 정결하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자기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손을 잘 씻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럽다, 부정하다, 정말 불결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깨끗해야 정말 그 사람이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정결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 생각이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보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결한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일행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죄인들을 돌보시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니까 뭔가 흠집을 잡아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고자 조사차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와, 저 인간들 부정하네, 불결하네. 사진을 얼른 찍어서 SNS에 올리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부정한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인기를 끌어내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몸에 물을 뿌리고 잔과 그릇도 열심히 닦았어요. 이것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로들이 만든 정결법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는 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원치 않게 옷이 스치게 되면 부정 타니까 물을 뿌려야 됐습니다. 장과 주발고 그릇도 열심히 씻었어요. 왜? 저녁에 귀신이 거기에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 귀신이 붙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닦아야 내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된다. 이래서 아주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열심히 닦고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막 집어먹으니 얼마나 부정하고 불결하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하필이면 씻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안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런 꼬투리를 잡혔을까요? 이 말씀 공부를 할 때 나바울 목자의 의견에 하면, 제자들은 숫자는 많고 먹을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손 씻고 오면은 다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빨리 일단 먹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막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항상 배가 고팠고 또 열심히 먹고 일하기 위해서 손 씻을 겨를도 없이 막 열심히 일을 했겠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 씻지 않는 그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마음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손을 열심히 씻는 것으로서, 물을 열심히 뿌린 것으로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씻지 않는 거예요. 손은 씻고 얼굴은 씻고 옷을 씻는데 정작 마음은 씻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아주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어요. 마음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지위와 돈과 자기 즐길 것에 있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은 위선이거든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손을 잘 씻었는가, 유전을 잘 지켰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지만 사무엘이 다음 왕을 세울 자를 이새 집에 가서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보니까 장남이 엘리압이 키가 크고 정말
리더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감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은 키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Lord looks at the heart.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막내에 불과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Lord search the heart. 우리의 마음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 하모니 목사님이 방사선 기사인데 아주 사진을 잘 찍으시죠. 그러나 하트를 찍지는 못하실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은 생각을 어떻게 찍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시험해서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은 사람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다 살피시고 다 시험하신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무엘서 2장부터 4장까지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 막 너무너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와 그 가정의 그 내면의 악한 것을 다 보시고 다 죽이시잖아요.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부 아시고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시고 두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며느리가 죽고 온 가족이 거름더미가 되고 언약궤를 뺏기고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다 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재물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 다들 선물 받으셨나요? 답이 없으십니다. 자녀들이 선물과 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선물이 아닐지라도 삐뚤빼뚤 막 엉망일지라도 아이들이 진심이 담긴 편지 한 통은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또 기특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숙제라서 또 용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편지를 썼다면 별로 감동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쓴 것보단 낫죠. 그렇지만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몸이 여기 완자 있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알아요. 딱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나 입술 예배나 무슨 어떤 대단한 거칠애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겠어요?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음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만 바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많이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조상은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많이 이방화됐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정말 제사장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했습니다.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계속 너무 많은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의 본질이 없어지고 전통만 남은 거예요. 너무 많은 전통.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전통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었어요. 고르반은 성경에 80번이나 나오는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떤 유전을 발전시켰느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 그것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만 하면 다른 것은 좀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변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 부담스러우면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으니까 괜찮아 하고 합리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저도 제 아버님이 95세시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참 외로우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식사해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바둑도 드려드리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죠. 또 내가 장남이니까. 근데 너무 일이 많고 사명이 많으면 이제 고르반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냥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실은 그건 좋은 것은 아니죠. 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식에 치우쳐서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속은 깨끗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밖에서 음식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손을 씻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는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나를 악하고 추하고 부패하게 만듭니까? 위생적으로 물론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손을 씻지 않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내 마음 자체까지 더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마음속에 나오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자, 21절부터 2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래서 성경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가지의 악한 생각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와, 사람 마음에 정말 이렇게 많은 악한 생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이 아니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추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인간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더구나 고상해 보이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흉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안 맞는데 그런 실망과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다 더럽고 추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타락하고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오늘날 인간의 문명과 기술과 의학기술은 너무나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시설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TV도 없이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가수가 나와서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목욕을 하세요? 그랬더니 가수가 하는 말이, 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매일 샤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매일 샤워를 하는가? 제가 70년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정말 공중 목욕탕은 명절 때만 갔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대부분 다 매일 씻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깨끗하게 지 아십니까?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 화장실만큼 이렇게 깨끗한 데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얼마나 잘 씻습니까? 정말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고 또 모든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냐 이거예요. 외적인 모습은 깔끔해지고 고상해지고 수명도 늘어나고 정말 좋아졌는데 정작 인간의 마음은 더 더럽고 더 이기적이고 더 초라하고 더 기만적이고 더 흉악하고 더 끔찍하고 더 엽기적이고, 사람들은 더 재밌고 더 더럽고 더 극단적인 것을 자꾸 찾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더러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저항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그것을 은밀하게 즐겨요. 그래서 이 더러움의 문화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거짓되고 더러운지 스스로도 놀만할 만큼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달시켜도 인간의 마음은 깨끗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욱더 추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처럼 싹 그냥 쓸어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를 다 쓸어보셔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을 향한 저주를 인간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거기에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참 수치스러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찬송가 268장 2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정결한 마음. 이미 더럽혀졌는데, 이미 타락해서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 주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언젠가부터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미 더럽혀진 몸이야. 그냥 마음대로 그냥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의 강도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 심령이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잊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합니다 이 말을 원치 않으세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나올 때 똥오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지 그냥 항상 깨끗한 채 나오면 그건 이상한 아이죠. 애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지저분한 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죄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 다윗이 죄를 범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쓱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폐부를 감찰하시잖아요. 오늘 일용하시게 나오는 엘리 가정처럼 그냥 목을 쳐서 부러뜨려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 죄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왕인데 내가 그 정도는 다른 사람은 다른 왕들은 더한데 김정은이 봐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진실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어린아이같이 심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pure heart,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나름 의로운 사람이지만 막상 자기 자신을 보니까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음탕과 예수님 말하시는 12가지 중에 한 거의 7, 8가지의 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출애굽기 메시지를 전한 우리 김미든 목자님은 자신이 상습 범죄자인 바로와 같은 죄인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피곤한 직장생활에서 돌아오면 들어 누워서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흉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에게 임한 재앙이 자기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김미든 목자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이고 천박해 어떻게 목자가 저러지? 집에 가서 사모님을 도와줘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다음날 새벽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기아 타이거스 야구를 보거든요.
손흥민 축구를 보거든요. 지면은 안 봐. 지면은 또 스트레스인 거 안 보지만 이기면 꼭 챙겨봐요. 이 시간에 우리 한엘레 목자면 성경을 외우고 계실 텐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필사하고 있을 텐데 스텝 목자가 이렇게 야구나 보고 있으면 되는가, 이런 찔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아니라고 타락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네 의지로 깨끗이 씻어서 완벽해지라, 이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덧입도록.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모할 것이니이다. 시편 112편 6절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한 번 보혈의 능력을 덧입었다고 해서 계속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적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투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요일식 64페이지 보면은 전국 일요일식 때 대표 소감, 성동센터의 강동인 목자 소감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군대의 상관이 목자님이셔서 군대에서 1대1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서 담배와 술을 배우고 나오는데 이분은 군대에서 담배와 술을 끊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목자님의 섬김과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듭나서 목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혈액암에 걸려서 10번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5년 뒤에 암 안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느슨해져서 직장 생활을 방만하게 행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거액의 벌금도 물고 조사를 받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정신이 아찔했어요. 내가 마음이 혼탁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세속적이 되었구나. 회개하고 일용한식을 매일 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역자와 세 딸이 돌아가면서 양식을 써요. 그래서 매일 돌아가면서 양식 소감을 저녁에 발표를 하고 기도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딸이 은혜를 받고 전국 학생수행에서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쓴 소감을 친구들에게 읽어주면서 전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 것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점점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 지방은 이방인 지역으로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더러운 이방 사람이고 더구나 이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으니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인의 마음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주여,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영접하고 간절히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 여인을 개취급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이 평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해 있었다면 온갖 사나운 말로 예수님께 대들었겠죠. 그러나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말을 하는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정결법을 지키고 많은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성숙한 말을 한 사람은 볼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 여인, 더구나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이 있는 이 여인인데, 더구나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너무나 심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숙하고 참 격조 높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내면이 성숙하고 맑고 깨끗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인생의 고난을 겪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시련의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의 인간적인 감정과 불순물과 혈기와 이것이 다 빠지고 정말 애인과 같이 순수한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급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쓴뿌리와 미움의 말을 하지 않고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훈련을 깊이 영접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겸손히 잘 받아들였을 때 정말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부터 착하지 않아요. 그러나 연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정말 연단을 받을 때 주여 옳습니다. 제가 정말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너무나 균형 잡힌 건강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말 한마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잘 튀어나와서 칭찬받은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생각이 말로서 표출이 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요일식 책에 48페이지 보면은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홍콩에 유따간 목자와 유종님 선교사 부부와 두 딸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사연을 잘 모를 겁니다. 이분들이 24년 전에 결혼해서 애들을 낳았는데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근데 한 딸은 저렇게 잘 커서 지금 스튜어디스가 돼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한 딸은 처음부터 지체 중급 장애아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애매해가지고 항상 품에 안지 않으면 바닥에만 놓으면 그냥 자지러지게 울기 때문에 그 엄마가 항상 데리고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월 7일 날 이 첫째 아이가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식에는 그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의 동료되는 분이 천국에서 이 아이가 이런 시를 엄마에게 썼을 것입니다 하고 가상의 시를 써가지고 쓴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7년 전에 이 유종임 선교사님이 본국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첫째 딸 자은이가 토하고 호흡이 가쁘고 폐렴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자은이의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약해지고 슬픈 건 사실이지만 오늘까지 자은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하고 함께하며 지난 18년간 함께하신 은혜 자체가 감사로 다가옵니다. 오늘 양식 말씀인 시편 108절 말씀을 읽으며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시인처럼 우리 부부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감사하고자
마음을 정한다고 결단합니다. 그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순간순간 용감하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7년 전에 홍콩에서 본국에 보낸 편지예요.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성깔이 아주 별로 안 좋았대요. 근데 이제 언니가 UBF로 인도해서 홍콩 형제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뒤부터 이분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24년. 그러면서 완전히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가.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영접하고 품고 24시간을 들지 않고 아이를 지내야 되니 그냥 완전 몸이 다 녹아나고 심령이 다 녹아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쓴뿌리를 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읽어드린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너무나 치열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과 비교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인간적인 톡식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불편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불순물들을 다 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이 딸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도 한나도 그렇잖아요. 한나도 정말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분인나는 남편 사랑을 못 받았지만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한나는 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인생 연단을 잘 받았을 때 정말 그 내면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순결한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용서해 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심령을 쏟아부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연락이 되어서 어떤 죄인도 원수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하늘의 마음,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순전한 젖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신령한 생각을 창조하셔서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을 소홀히 받지 말고 잘 받아서 내 안에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될 때 정말 마음이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